마이크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악한 묶임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꼭 필요한 불화입니다. 꼭 필요한 불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만 평화스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그 평화를,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전쟁과 갈등과 불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 단면 한 말씀을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것이, 싸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불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불화, 어떤 다툼, 그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항상 따뜻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완전히 신뢰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제 이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주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좋은 일만 있었을까?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그 아주 마음 쓰리고 가슴 아프고 뭔가 견뎌내기 힘든 그런 불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화, 갈등의 주인공들은 다 대부분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부터 해가지고 7 형들을 다 세웁니다. 얘가 그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입니까? 7명을 다 세웁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내 8째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저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의 생각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이 악하고 교만한 이 녀석아, 이렇게 이제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뭔가 가정에서 그렇게 뭔가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인.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그 갈등의 어떤 이 갈등이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옵니다. 18장 11절 보면 그가 이르되,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가정에서 누가 죽이려고 칼을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칼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라도 칼을 막 집어 던지면 그건 그 가정은 끝난 가정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갔는데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뭔가 어떤 이 상처가, 아픔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 장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 미움과 증오, 이 가계의 미움과 증오 역사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제는요 다윗의 아들이 미쳐 날듭니다. 다윗의 아들이 뭔가 그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미쳐 날뛰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런 아픔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흔치 않은 일이죠. 그 전에 압살롬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복 형제들을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조용하네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믿었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있었는데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정말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의 믿었던 신하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 아픔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무엘하 6장 20절 보니까 그 아내도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6장 20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비꼬는 것이죠.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런 부인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형들, 그 다음에 뭐 결혼도 굉장히 어떤 그 좀 안 맞는 결혼이 있었고, 그 장인이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이 또 막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그 삶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보면은 뭐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족 안에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윗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동생이었고, 장인에게 어떤 미움과 살인의 대상이 되었고, 아들에게 배신의 어떤 그 칼을 맞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 다 가족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예 화평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지도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삶에 바로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다윗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 14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삶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데 누구에게 보통 그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제일 아픈, 제일 뭔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장인과 아내와 가족들, 아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그만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은요, 누가 봐도 죽일 놈입니다. 누가 봐도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들어서 다윗의 어떤 그 삶을 때리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죄가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정말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장인인 사울로부터 당했던 고난 아니겠습니까? 막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 군대까지 나라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다윗을 그렇게 만드시고 뭔가 새롭게 하시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생 채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연단이, 아픔이 필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들이나 딸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매를 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확인한 그 동일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연단이 와야 합니까? 뭔가 그 갈등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믿음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신다라고 믿습니다. 욥기에서 그 사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뭔가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에게 아마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픈 말을 들었던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사랑하셨던 그 욥이 삶 속의 가정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주 힘들 때 정말 욥을 돕겠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가장 아픈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장 아프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채찍으로 정말 아픈 욥을 더 아프게 칩니다. 이런 일들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드시는 그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었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현재 또 아픔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가운데 뭔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중간부터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압살롬에게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 매가 인생의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은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친딸로 여기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생긴 그 열매, 구원의 증거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증거 열매가, 이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제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 장인이 계속해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마음을 지켰던 어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견뎠습니다. 단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빗나간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 후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놈 잘 죽었다, 잘 되졌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미갈이 정말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박하다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인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렇게 가족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어쩌다가 정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은 그렇게 연단받았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아픔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뭔가 문제로 그냥 이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